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를 찾으신 너무나 귀한 가족들이 있어서 먼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밀락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주하고는 다른 분들입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은 금요일에 못 오셔서 안식일에 오셨지만 오늘 또 다시 한 번 또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은 차가 많이 막혀서 2시간 정도 그렇게 걸려서 오셨습니다. 4시부터 출발하셔서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 옮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또 특별히 반가운 분이 계신데 우리 혼합회 익산중앙교회를 섬기신 우리 김용국 목사님과 우리 조미숙 사모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을 맞아요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귀가 안 들리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돌발성 난청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또 두려운 그런 마음이 또 고통스러운 그런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집사님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일찍부터 오셔서 우리 식사 준비해 주신 또 많은 집사님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정말 귀한 수고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 내용입니다. 필요한 곳에 중고차를 기증하세요. 건강 박람회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세요. 소그룹 전도회를 시도해 보세요. TMI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또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친절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6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을 드러내 보이심. 자, 우선 교과책 한번 들어볼까요? 훌륭합니다. 네. 속까지 피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교과를 꼭 복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공부를 해주시고 또 멘토와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과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드러내 보이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속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이방인들의 속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본문의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 섭취와 부정에 관한 유대교 전통을 둘러싼 논란이 등장하고요, 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귀먹고 말 덤듣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 또 4,000명을 먹이시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과 떡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앞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전통과 유전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의 충돌 그리고 대증투에 대한 그런 논점들입니다. 사람의 전통의 특징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외적인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전통과 유전은 익숙해질수록 율법의 의미를 잃어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해질수록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말씀보다 우위에 서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을 율법과 전통은 증오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주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일요일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마가복음 1장 7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 참 멀리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멀리에서부터 왜 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 뭐 하려고요? 흠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이번에 무슨 트집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이 이야기는 위생법이 아닌 의식적인 정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손을 씻는 이 의식은 제사장들에게 행해졌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인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한 430년 정도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그 반대로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들이 출현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분파인 바리새인들이 또한 생기게 되었고 그들은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중울타리를 치는 그런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요일 저녁 안식일 해지는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앞당겨서 그렇게 지키는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해가 마지막 나무의 머리에 닿는 시간을 안식일 시간으로 그렇게 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의 하나하나의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됨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들이 점점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장되게 되었고 후세대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전통과 유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전과 전통들이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한 규칙들이 일반인들 모두에게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의식적 정결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손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위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식적인 일과 관련되었다. 이 의식은 처음엔 한쪽 손의 손가락과 손바닥에 소량의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다른 손도 그렇게 하는데 손을 기울여 물이 손바닥에서 손목으로 내려가게 하되 손목을 넘어가면 안 되며 그 다음에는 한쪽 손바닥으로 다른 손을 번갈아 비비는 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규정된 물의 최소량은 계란 껍질 하나 반에 담겨진 만큼이다. 하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는 건식 정결례, 즉 사람이 다만 규정된 대로 손 씻는 동작만 하는 것을 허락되었다. 계란 껍질 하나 반에 담겨진 만큼으로 손 씻을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 씻는 동작만 하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장난합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정한 유전과 전통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의 뜻은 뭐냐면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 너희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 이 백성이 뭐 한다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하면서 실제로 마음은 뭐 하다고요? 마음은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교훈을 삼아 그렇게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첫째부터 넷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통과 유전으로 뭘 만들어 놨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다른 것으로도 드릴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그 재물을 규정해 놓은 다음에 부모님께 부모님 저는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그렇게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율법을 왜곡시키는 일을 이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계명보다 유전을 높여온 역사, 실무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임받아 온 사람의 유전과 명령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셨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사람의 법과 유전이 하나님 율법보다 더 높임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비난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역겨워하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율법을 왜곡하는 것 곧 하나님의 풍성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왜곡으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그들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까? 교훈의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말씀보다 높임으로 죄를 지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들의 위선을 공격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신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상을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려서집니다.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마가복음 7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불러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정해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다든가 문둥병자와 접촉하든가 부정한 동물들을 만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왔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본질적으로 그 음식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결국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곧 악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비방,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 성령의 열매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악의 열매들도 사실 거의 다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끊임없이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속을 드러내 보이면서 무엇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더욱더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내면의 부정함이 심각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음식은 과연 깨끗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레위기 11장에서 말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라진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혐오할 것이로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가증하고 혐오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구약시대에 끝나고 신약에는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서의 핵심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여전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악함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격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과 유전 중 무엇에 기초한 종교인가? 대징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에 오류를 함락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과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여러분, 대징표의 쟁점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품성,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근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려야 그분의 품성을 왜곡시킬 수 있고 그 주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전통과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기초를 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한 유전과 전통에 기초한 신앙을 때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언의 신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더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주셨습니다.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말씀,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때로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또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여길 때가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한 어떤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고 유전과 전통으로 남을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물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이 무효라는 의미이다. 그분은 본문 전체에서 계명을 옹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화해서십니다. 개를 위한 부스러기,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안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교과에서는 저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을 이긴 유일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 그래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수로는 시리아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을 접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두로에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세 가지 표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먼저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이 먼저라는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떡고물이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먼저란 말을 통하여 자신에게도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실 것을 그 여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더러운 개를 말할 때는 퀴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가. 그러나 여기서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견 퀴나리온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주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 속에서 그 여인을 향한 동정심과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부스러기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에 대하여 교과 8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집에 있는 딸을 고쳐달라는 엄청난 기적을 부스러기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것과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작은 문제라고 믿고 있음을 모두 나타낸다.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요청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정말 감동스러운 표현입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왔냐?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여인의 요청대로 들어주실 것이다. 내 딸도 고쳐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에 불과하다고요? 예수님한테는 부스러기,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믿음에 감동하셨고 기쁜 마음으로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두로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과 유전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의 귀와 마음은 막혀 있었고, 이 이방 여인을 볼 때 불쌍한 마음도 느끼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방 여인들의,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 여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배우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특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 우리 또한 그 축복에서 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기가 막히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우리 또한 그런 처지에 빠지면서도 우리가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과 유전에 기초한 채 남을 정죄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여인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 시대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저는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천사와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랬던 그 간절한 애틋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어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을 시작.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어도,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안식일 왜 주셨습니까? 우리 뭐 주시려고요? 축복을 주시려고요. 평일날 주는 걸로는 부족해. 안식일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돈 못 벌고 공부 못하고 놀러 못 다니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축복을 나누어주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수요일 굳은 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르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없는 자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우선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경로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로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두로에서 어디 가셨습니까? 시돈을 가셨고요, 시돈에서 다시 어디 가셨다고요? 데가볼리 기억나십니까? 거라사 광인할 때 데가볼리가 나왔었죠. 데카 10이고요 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카볼리로 왔다가 다시 갈릴리 가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시돈에서 갈릴리로 곧바로 오실 수 있었는데 사실 삥 돌아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돌아오셨는가? 바로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내시기 위해 그렇게 일부러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는 방식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어루만지심으로 그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특별한 그런 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탄식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느냐?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그 병자에 대하여 탄식한 것이 아니라 이 병자처럼 그렇게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은 닫은 귀를 갖고 있고 입이 있지만 그렇게 율법을 얘기하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얘기하면서 구주를 시인하지 않는 거절하는 혀를 가진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보시고 그분은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요즘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을 내지 않아요. 교회를 점점 찾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가요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쇼츠를 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수도 없이 험담을 하고 잡담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끊임없이 대화는 하는데 구주를 시인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전도. 형식적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혀에 변화가 있을 때. 불평에 빠진 수천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대들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가? 나는 제어되지 않은 지체 혀에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알 것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우리는 불평으로 인해 분기되는 대신에 굳게 해주는 말을 발견할 것이며 서로를 묶어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혀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은 악한데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을 통하여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고 다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다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하는 일은 다 그거였어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닫고 구주를 시인하지 않는 굳은 혀를 생각하며 탄식하셨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바르게 선택하기 원하신다. 아멘. 목요소지 나쁜 떡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4,000명을 먹으신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이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뭘 달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다른 기적, 심지어 하늘의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적이 눈앞에서 주어질지라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 놀라셨어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믿음 없고 너무나 완악해서 탄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도 오병이어 기적 또 칠병이 기적을 방금 경험했는데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삼가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누룩이 무슨 말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교훈의 본연의 취지를 숨기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 원칙을 교활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였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진 바 되면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과 같이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이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적들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좋게 그렇게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그 본래의 의미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잘못된 자세를 배우면 바른 자세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이적이나 능력도 효과가 없었다. 제자들은 이미 깨달았어야 했지만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만나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분씩 네 분씩 짝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충돌하고 있는 전통과 유전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왔던 나의 신앙적인 전통과 유전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봐 주시고 서로 고백해 주시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밀락교회 성도님 두 분씩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 두 분씩 그렇게 서로 짝을 지어서 함께 섞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일어나셔서 좀 짝을 지으시고 좀 흩어지셔서 넓게 자리를 좀 흩어지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